예,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이제 19절부터 오늘 이제 30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족 관계 안에서 세우신 어떤 경계, 거룩한 경계선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뭐 계모, 자매,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그리고 아내, 자매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안에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의 연속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보다 더 불편하고 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내용이 뭐 이웃의 아내와의 간음, 또 자식을 불우상 한 가운데로 또 지나게 하는 일들,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 또 수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교회 강단에서 다룬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이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이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좀 편한 말씀만이 아니라 좀 불편한 말씀, 또 직접적인 이 말씀들도 우리 유익을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이곳이 과연 3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얘기만일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수많은 나라들에서 동성애가 인권으로 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이 개인의 자유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간을 합법한 나라들이 유럽에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악한 세상의 어떤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문화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6년의 이야기라는 거죠. 레위기 28장은요, 박물관에 보관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 단어입니다. defile, 더럽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defile이라는 단어, 더럽히다. 이 단어는요, 거룩한 것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것, 그러니까 순결했던 것, 거룩했던 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본래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4장 2절 해볼까요? 2절. 홀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는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던 이제 디나를 이제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defile, 더럽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간, 성폭행은요, 피해자를 defile, 더럽히는 거네요. 뭐예요? 그 사람의 순결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efile이에요.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33절. 네.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것은 땅을 더럽힌다, 디파일한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는 킹림성에서는 폴루트, 오염시키다, 함께 사용됩니다. 피가 땅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이 땅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토지 오염, 이게 뭐 환경오염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가 땅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defile이라는 단어는요, 그 거룩한 상태가 오염되고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될 것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볼까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즉 어떤 형태의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 보세요. 이제 be holy 거룩하라. 또 이번 defile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너희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하라. 이게 정반대로 놓여 있어요. 즉 거룩해지는 것하고 더럽혀지는 것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럽혀진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내가 세상의 죄로 오염되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었던 내가 세상과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18장에서 계속 이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defile.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24절에 보시면 반복하십니다. 또 민족들이 더럽혀졌다 말씀하시고 25절 그 땅도 더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27절 그 땅이 더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30절 너희 자신을 그것서 더럽히지 말라. 반복하십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죄들이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들은요,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요, 가정을 더럽히고요, 나아가 땅을 더럽힙니다. 죄가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25절. 네. 그렇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듭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와, 토하여낸다, 땅이요. 이게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땅이 사람을 토해낸대요. 이 당시 사악한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이 땅을 더럽혔고 더럽혀진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뭐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30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18장 2절 처음 시작할 때 나왔죠? 그 선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레위기 18장의 처음과 끝을 동일한 선언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모든 말씀의 권위이고 근거입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18장 19절부터요, 좀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로 더럽히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둘째로 더럽혀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셋째로 어떻게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더럽히는 행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위들인데요, 23절부터까지인데요,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금지하신 5가지 행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행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리 중인 아내와의 관계인데요, 19절. 또한 너는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인이 생리 중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15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생리 중에는요, 그 여인 자체가 부정한 상태이고요, 그녀에게 뭔가 닿는 것 자체도, 그녀의 침상에 닿는 것조차도 언클린하다,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어떤 여인은요, 이웃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이따 나옵니다. 여기는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언약 안에서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 다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와 거룩의 훈련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항상 더 원하고 항상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육신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6절 7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와,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조차도 이 경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신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웃의 아내와의 관계 문제인데요. 20절입니다.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 읽는데 눈에 확 들어왔던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카늘이란 단어였어요, 오늘.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서 너 잘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킹제임스는 여기서 카늘이, 육체적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정직함이에요. 카늘이. 이 단어는요, 카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카늘. 카늘은 라틴어 카로, 육체, 고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카늘, 이 단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육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만 볼까요? 3장, 본문 3장 읽어볼까요? 네.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가 오늘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했다. 이게 영어로 다 카늘 이란 단어입니다. 카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카늘하다고 책망했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분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카늘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걷습니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카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성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적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lie, 눕는다, 육체적으로 눕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요, 정말 거룩한 단어입니다. 순결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게 lie 하고서 카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요, have sexual intercourse, 성접촉을 가져서, 아니면 have sexual relationship,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뭔가 연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현대 역본들은요, 이렇게 이 성적인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육체적으로 함께 눕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적 관계의 육체적 본질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워딩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탁월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간음이 육신의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현대권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장에 보시면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입니다. 이웃의 아내. 이 표현은요, 성경 보시면 아주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남자의 아내, 자기 이웃의 아내, 친구의 아내, 형제의 아내 등등 자기 아내가 아닌 모든 여자를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간음은 상대방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flee. 36개 주랭랑을 치라는 거죠.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음행 문제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 환경이 있을까 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게 몸이 누구라고요? 자기 전에 와이프, 아내죠. 여러분,
음행은 자기 몸에 직접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몸이 간음으로 인해서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야, 정말 무섭습니다. 보세요. 2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된다면 인구가 한 반은 줄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잡았나요? 그럼 모르겠어요. 성경 보시면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간음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보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되었습니다. 미국도 폐지되었습니다. 간음은 이제 형법상으로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상으로는 가능해요. 소송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이 어떻게 요즘은 개인의 선택이요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뀐 게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8절.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와, 그러니까 신약에 오니까 이 기준이 더 낮아지는 게 아니네요. 더 높아집니다. 몸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눈의 어떤 욕심까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눈과 마음을요. 세 번째,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일인데요. 21절. 이 중 하나라도 몰렉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와, 최근에 밝혀진 앱스타인 파일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끔찍한 이야기 많더라고요. 그냥 아주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끔찍한 이 죄악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야.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몰렉은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입니다. 밀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노수로 만든 황소 모양의 우상입니다. 그 팔 위에 자식을 올려놓고 불 속으로 통과시키는 정말 끔찍한 의식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실제로 4살부터 12살까지 이런 어린 아이들을요, 불 태워서 희생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뼈들을 담은 이 납골 단지들이 수백 개씩 발굴되었습니다. 실제요, 고고학자들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요, 자식들 중 하나를 몰래에게 바치면 나머지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내 씨 중 하나라도 블럭을 위해서 불과 지나가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무슨 얘기예요?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죄를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요,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7편 3절.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식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세상의 우상에게 바친다? 이건요, 주님 이름을 정면으로 모욕할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몰렉이 뭡니까? 오늘날에도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 없이 키우는 것,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 교육만 시키는 것, 주의 첫날 예배보다 공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 세상 문화와 미디어와 어떤 이념에 자녀를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는 것, 다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니라. 자녀는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 키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번째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눕는 거죠, 그죠? 그것은 어바모네이션, 가증하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요, 가증하다. 이 단어가요, 주님께서 아주 강한 혐오감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증하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을 옹호하는 교단들과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포용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다라고 증언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세상의 여론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만의 말씀입니까? 신약도 동일합니다. 예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확인만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두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은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성경은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말하네요. 대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이즈예요, 에이즈입니다. 이제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에이즈예요. 이게 농담인가? 아시죠? 그냥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요. 에이즈예요. 여러분, 에이즈가 왜 나옵니까? 이런 까닭으로. 앞에 분명히 뭐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 나온 게 동성애입니다. 통성애예요. 이것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9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한다. 그죠? 이게 유업에 대한 얘기죠. 인헤리트. 유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여성화된 남자가 나오네요. 오늘로 말하면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성을 트랜스 바꾼 거예요. 여성화된 남자. 남자는 남자다워야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라고 나와 있네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 11절 보시면 11절. 그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요. 복음이 해답이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대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구별되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변화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이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바꿔야죠. 이걸 인정해버리면 이거 뭐 완전 최악이 되는 거 최악이죠. 그죠?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건 이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요. 그죠? 저희 교회는 하도 이런 일 많이 해가지고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어떤 법이 통과되면 진짜 바로 끌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죠? 네. 이미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수간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네.
어진.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너 자신을 떨어뜨리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동이다. 와, 이게 뭐 수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요, confusion, 혼동이다. 혼동.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요, 퍼버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죠? 퍼버전. 한마디로 변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혼동이라고 부르십니다. 혼동. 이 단어의 의미는요, 섞였다, 혼합되었다, 뒤섞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이 뒤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퓨전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혼돈이라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after its kind, after their kind,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수간은 뭐예요? 수간. 사람과 짐승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구별해 놓으신 것을 뒤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confusion, 혼동이다. 혼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곧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어떤 숭배 의식에 보시면요, 여자들이 순염소와 교합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에서는 개와 더불어 교합하는 일이 있었다는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행위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은요, 수간을 합법한 나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선진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끔찍해. 개들이 죽어나가는 게 끔찍해요. 막 피 흘리면 죽어나가는 게 그게 사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문명의 진보입니까? 최악이죠. 태보죠. 이건요, 이 당시 가나안 땅의 행위들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21절.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그것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생리 중인 아내와의 관계, 이웃의 아내와의 간음, 자식을 몰래게 바치는 일, 또 동성애, 수간. 이 5가지 내용은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절마다 반복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이 5가지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것들 중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으며. 여러분, 사악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쫓겨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이 모든 것들로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럽혀진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3가지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자신이 더러워지고요, 또 땅이 더러워지고요, 결국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민족들이 더럽게 되었습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이것들 중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요, 가나안 족속이 또 쫓겨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행위들, 간음, 우상숭배, 동성애, 수간, 이것들로 인해서 더럽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요, 자기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요, 그거의 문화였고요,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였고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요, 신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더럽다고, 더럽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랑이라고, 자유라고,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럽게 되었다고요. 이것은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 중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신전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풍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에 볼까요? 에스라 9장 1절. 한편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들에 거하는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이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하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과 뒤섞여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세상 문화와 교회가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면 교회도 슬그머니 따라가고, 세상이 간음을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 교회도 침묵하네요.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나 세상의 심리학이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리하라고, 거룩히 구별하라고요.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이 더럽게 되었습니다. 땅 25절.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물법을 그 땅에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들을 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땅이 더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을 넘어서서요, 땅 자체가 더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죄는요, 그 사람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퍼집니다. 죄는요, 번집니다. 죄는 문화가 되고 풍습이 되고 사회 전체를 물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 자체를 더럽힙니다. 성경에서 땅을 더럽히는 것은 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두 번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세 가지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신전에서 음행이 벌어졌고요, 자녀들의 피가 몰래게 들여졌고요, 온갖 우상들이 땅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 그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용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제도는 뭐예요?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제도입니다. 그죠? 피, 그것은 땅을 더럽힌다 말씀하시네요. 피가 땅을 더럽힙니다. 또 음행도 땅을 더럽힙니다. 우상 숭배도 땅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수십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제한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또 간음과 음행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조상 제사라는 이름으로, 또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지기도 있습니다. 이 땅이 더럽히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오시면 무슨 말씀하시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한다는 것은요, 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 몸은 그것을 토해내잖아요. 하나님은 땅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네요.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은 거주민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뭐 군사적으로 약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고 땅이 더 이상 그들을 품을 수 없게 되었기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볼까요?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불법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득
차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죄악이 점점 가득 차고 있죠. 우리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그 손을 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시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보세요. 20절,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이는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네, 28절까지 읽어보죠. 우선 28절까지 읽고 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지금 세 구절의 핵심이 뭐죠?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민족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은 말씀하시네요. 이들도 동일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에 관계없이 이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 대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나지 않았냐? 너희 보지 않았냐? 왜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 그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5절에서 28.5절.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지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을 하면서 살리라. 살리라. 그것들을 행하면 살리라. 뭐예요? 살리라.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땅에서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보세요. 하나 볼까요?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요,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도 쫓겨나는 겁니다. 아시리아로 가고요,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예요. 그 땅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더럽혀지는 결과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더럽혀지고 땅이 더럽혀지고 결국 그 땅에서 토해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할 때 오는 결과예요. 그리고 결과는 가나안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어떻게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29절 30절인데요.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경고를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9절.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자, 곧 그것들을 행하는 바로 그분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cut off, 끊어지리라. 이건 사형에 처해진다는 말이거나 이스라엘 중에서 완전히 추방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가증한 일들 중, 그 다음 이게 들어와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자예요. 어느 하나라도입니다.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그 가증한 일들 가운데 딱 하나만 행해도 끊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 지켰는데 하나를 범했다고 봐준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라도 행하면 끊어집니다. cut off. 또 보세요. 곧 그것들을 행하는 바로 그 혼들은, 이것도 주목해 보세요. 바로 그 혼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집단적 처벌이 아니네요. 그 일을 행한 바로 그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합니다. 또 은혜의 시대니까 구약의 심판은 해당되지 않을 거야 생각합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여러분, 근데 신약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거 읽어볼까요 한번? 네. 늘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신약성경입니다. 그죠? 음행,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라. 구약에서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위에서 받겠죠. 더 무서운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어지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잠언 8장 13절 볼까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미워하십니까? 네, 미워하셔야 돼요.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요, 자연스럽게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가증한 풍속들을요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30절 앞부분에 보시면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너희가 잊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고. 가증한 풍속들, 영어로 abominable customs라는 단어예요. 이 customs라는 단어가 풍속, 관습, 문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죄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시네요. custom. 문화라고 하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화는요,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문화는요, 처음에는 낯설어요. 불편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노출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게 문화예요.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당연히 여겨지면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이유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문화적 위협이었다는 사실이죠. K컬처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지금요. K컬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증한 풍속들, 거기에 동화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만 해보세요. 동성애가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 얼마나 쇼킹했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에이즈 나올 때부터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드라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고요. 이걸 반대면 혐오자로 물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풍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커스텀.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9절. 내게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배우지 말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우지 말라는, 처음부터. 이런 면에서 저는 홈스쿨을 시키시는 형님들이 이해가 가요.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 시키는 분들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요. 여러분,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절. 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와,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래요.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랍니다. 아예 그 문화 자체에 발을 들어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구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딥나가 이제 그 성폭행 당했잖아요.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당한 거거든요. 좀 호기심 생기니까 아예 그걸 차단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또 두 번째 표현이 아까 뭐가 나왔냐면요. 보시면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반복하십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육신이 약해요. 육신은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것, 귀가 듣는 것,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리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훨씬 더 넓은 명령입니다.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요, 죄에 노출되는 것, 죄에 가까이 가는 것, 죄의 무난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다 조심하라는, 전부 조심하라는 거예요. 디파일되니까, 더러워지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와, 속지 마십시오. 악한 사귐, evil communication.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를 보면 나의 경건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좋은 크리스천들과 많이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뭘 보고 듣는지, 그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은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가증한 커스텀, 문화, 풍속들을요, 처음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아무리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요, 아무리 모두가 따라가도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것은 가증한 거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분리하는 겁니다. 아니, 세 번째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30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졸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레위 18장을 이 선언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 선언으로 지금 마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들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규례들은요, 이 규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내 규례를 지켜라고 하실 때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나와 맺은 언약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아까 18장 4절에 보시면 볼까요? 18장 4절. 인간의 규범들을 행하고 내 규례들을 지켜 그 안에서 거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거르라. 그 안에서 거르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족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 죄를 안 짓게 되죠. 너무 바빠 보세요. 그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 보세요, 한번.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몸이 거의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길어서. 네. 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멘. 거리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너무 잘 들려요, 귀에.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진 것들을 생각하면 가진 것들을 끌려갑니다. 근데 참으로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고 덕이 되는 거, 이런 것 생각하면 그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더럽히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씀만이 간직하십시오. 채우십시오. 시편 1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숨겨두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풍성이 거하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떤 자극에서 여유 있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이제 이방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의 원칙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도 10장에 보시면요, 말씀하십니다. 10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도 볼게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피하라. 멀리하라. 피하라. 멀리하라.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9시가 넘어갔네요. 네. 우리는 18장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더럽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읽으시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 직접적으로 읽기가 불편하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말씀한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면 구체적으로 경고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이 땅에 토해내지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세상이 바뀌어도요,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론이 무엇이라고 해도,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것은 여전히 가증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죄의 문화, 가증한 풍속들은요,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다면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다름이 증거입니다. 구별됨이 증거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요, 주님 앞에 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증한 풍속들을 다 살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의 마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더럽히는 세상의 문화나 미디어나 이념으로부터 분리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겠다고,
말씀으로 키우겠다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모두 결단하시면서 필요한 데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